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서로 읽고 같이 따라서 해보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는 작은 하긴 낫겠죠.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이 말이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수화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간증의 힘 읽나요? 이 힘 이게 적당하지 않죠. 간증의 힘 이렇게 읽으면 구아들은 이해가 쉬운데 간증의 힘 이상하잖아요. 적당한 대체 단어를 찾아주십시오. 문제. 딴딴딴딴딴딴딴 빨리 답을 주세요. 딴딴딴딴딴딴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증의 힘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무슨 뜻이죠? 간증의 힘? 간증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여기서 힘이라는 게 힘 단어로는 맞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간증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이 더 좋은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간증의 영향력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농아이들 많이 쓰는 단어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간증의 힘 이게 더 어울려요. 이해하기 쉬워요. 간증을 어떤 한 사람한테 맡겨서 막 간증을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는 엉터리였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더 강하게 믿고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막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나도 저렇게 결단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가 그게 간증의 힘이에요. 근데 간증의 힘 이렇게 쓰면 오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간증을 했더니 영향력이 한 사람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변화됐을 때 그래서 힘은 영향력이나 혹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간증 아니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윤집사님 괜찮아요? 밤샜어요? 이제 TV 많이 봤어요? 괜찮아요? 자, 간증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시죠? 뭐 이게 막 거창하게 표현해서 막 성도들 다 앉혀놓고 막 음악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바다 만들고 이거 말고 셀모임 안에서도 내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이게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얘기가 전해졌을 때 그들의 변화 그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면 힘이 나타나요. 그건 내 거예요? 아니요. 간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했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의 힘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가? 아니다. 그냥 부활했다고 믿음만 한 이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안에 의심이 쌓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언급해 보냅니다. 우리가 증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법정에서 눈을 뜨세요. 지금 법정이에요. 눈을 뜨세요. 자,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서로 얘기를 막 싸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 축심이 준비 증인 또는 증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얘기하다가 재판장님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나와. 그래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내용이 팽팽하게 맞서다가도 증인이 나오고 목격자가 나오고 증거물이 딱 제시되면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살 때 희미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증거. 본인들은 없으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소란한 거예요. 바울은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증거 고백,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뭐대로 이게 뭘까요? 뭐야? 은혜 여기 비슷해 20점 여기 뭘까요? 뭐뭐대로 30점 계획대로 여기는요 성경 하나님 책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좀 전에 하나님이라며 틀렸다니까 틀렸어요. 성경 하나님 책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싸우지 말고 그래 여기 말해 성경대로 뭐라고요? 미리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가장 권위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재판을 진행하다가 관련된 근거를 끄집어다가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있다고 제시를 해요.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 문제는 우리 법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례 같은 걸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법은 헌법이죠. 헌법, 기본법. 거기에 나와 있으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위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회 안에서는 최고로 뭐랄까요 권위가 있고 좀 힘이 있는 책 성경이에요. 율법에 있는 대로 명확하거든요. 틀림없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고 다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증거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석사 나중에 논문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문 쓸 때 뭐라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쓰면 떨어져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연구를 많이 하신 유명한 교수님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생기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냥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우리는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알고 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말에 힘이 가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 앞에 직접 나타났어요. 이렇게 만나셨어요. 5명이 아니고 500명을 동시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었대가 아니고 지금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3반이나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숫자가 500명이 넘는구나. 또 그 다음에 설명이 뭐냐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만나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게바 이게 누구죠? 아이스크림 이름인가요? 게바 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갑자기 반석 집사님 생각나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게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게바의 별명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시는 그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밤에 그 모닥불 피우고 모인 사람들 주변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 고난당하신 건 아닌가, 채찍이 맞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요정이 와서 물어보죠. 예수 따라다니던 자? 아니요 이러다 3번 하죠. 나중에 꿋꿋하게 닭이 울죠. 오늘 간식에 닭이 있어요? 꿋꿋하게 닭이 울어요. 꿋꿋하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금을 던지고 낚시하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 장면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명이 뭐라고요? 게바. 반석. 무슨 뜻이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몰라 상관없어 예수님이 하고 도망갔어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약성경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몰래 곡식하자고 있었어요. 원래는 포도즙 틀인데 거기는 실내잖아요. 근데 원래 곡식 탈곡 이렇게 할 때는 어디서 해요? 넓은 마당에서 바람 막 날려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막 이렇게 털면 곡식만 따로 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래 왜?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야. 어울리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맡길 사명을 미리 이름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약속, 그거를 이루시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초대 교부가 되죠,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파더죠.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우리가 이걸로 많이 쓰긴 한데 아니고요. 다른 이름이니까 그 구약의 이 야고보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쌍둥이 야고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야고보. 누구예요? 무슨 야고보? 요 야고보 많잖아. 우리 한국 같으면 김씨예요, 김씨. 동네만 하나 있어, 야고보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좀 이상한 형, 좀 이상한 장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4차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 좀 다른. 야고보는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큰형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요 이렇게 불러. 우리 큰형은 좀 이상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참 기가 막혀.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동생이고 나는 뭐야? 그냥 안 맞잖아.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늘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도 이상하다고 물음표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식사를 멈추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때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큰형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했어. 야고보가 눈이 떠졌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형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180도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던 야고보 동생이 이제는, 실제로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대신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야고보. 그래서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 아니야. 했던 사람 중에 대표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을 만나주셔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바울은 원래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누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다 의심 많은 사람들. 근데 그걸 다 따로 만나주셨어요. 500명을 동시에 만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살아있어요. 증거가 명백하고 증인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맞다 아니다를 논쟁하느냐. 이미 그것은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로 이미 확인이 끝났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간질. 내 체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아직도 은혜로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회가 있으면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니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거든. 내가 옛날 과거 이력은 좋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었지.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 그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야. 좀 작은 사도긴 하지만 나는 사도야. 3년은 아니지만 3일 동안이지만 나는 사도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직접 제자라는 것을 막 강조해요. 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저 모목사님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이럴지 몰라요. 네, 그럴 때가 언제 오겠죠? 예를 들어봐요. 홈쇼핑 물건을 사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달려 올라오죠. 써봤는데 물건을 사용해 봤는데 오 괜찮아요. 싸고 유행 많아요. 이렇게 쓰면 그걸 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생각하죠. 인터넷 댓글도 보고 평을 하죠. 근데 한두 개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알죠? 네, 왜? 직원들이 짜고 올릴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잘 봐야 될 건 뭐예요? 불평, 불만 사항 올라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싸고 좋은데 자꾸 찢어져요. 잘 봐야 돼. 네, 싸고 좋은데 햇볕 나면 땀 나요. 잘 봐야 돼. 뭐가 좋지 않은지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증오는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손해되는 부분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적인 경험들 가운데서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내게 은혜로 맡겨주신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의 힘, 영향력.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섬기면서 하다가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게 될 유익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 간증의 힘이 드러나는 힘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간증이라는 힘 생각해 봅니다. 힘보다는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논쟁이 사그러들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쌓여있는 의심들, 걱정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모두 사그러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가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